5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줄거리는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생명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1절부터 쭉 끝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가서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3절입니다. 3절.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자, 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블레셋에게 진 이유는 바로 이 언약궤를 우리 이스라엘 한가운데 실로에 가서 모시고 와서 두어서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자, 이런 제의를 장로들이 한 거예요. 뭐가 문제지요? 법궤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겠다는 거죠. 법궤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과 법궤가 실로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도록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만 전쟁터 한가운데 있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저 부적을 붙이면 내가 액땜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 가져왔습니다. 법궤를 가져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인 법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도리어 법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블레셋은 더 단결하자, 우리 블레셋이 더 단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단합을 하게 돼요. 더 단단하게 단합을 하고 연대를 하게 돼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에 전사하였다.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 가지고 와도, 모시고 와도 졌습니다. 블레셋이 더 단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도 뺏기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렇지요. 엘리도 그렇지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지. 법궤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가져가게 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따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엘리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교훈은 첫째로 이런 겁니다. 실로의 성소와 언약궤는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단지 언약궤를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자들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법궤를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던 것,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패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묵상을 한다고 하는 그 형식적인 묵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다면 정식으로 주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묵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묵상을 통한 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은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앞서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와 묵상이 주님과 상관없는 공허한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묵상,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